할렐루야, 할렐루야. 5월 15일 수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들 삶에 어떤 문제나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저희들이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심을 잊지 않고,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직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이 찬송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따라갈 것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죄송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나온 주의 백성들을 은혜로 덮어주시고 저들의 간구하는 소리에 기도하는 목소리를 들어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을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백성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능력이며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가 가장 큰 능력자임을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바쁘시게 하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에 힘쓰는 저희 한비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느헤미야 52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부르짖는 그 순간순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민족과 열방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순간마다 경험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주의 임재를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받는 기쁨으로 채워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오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살아가는 모든 한빛 성도들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손길을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입니다. 17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 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4대 성인이 출현하는 때가 언제냐라고 할 적에 그 시대에 가장 악하고 험난한 혼란의 시기에 4대 성인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보편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생각, 판단들입니다. 가장 어려울 때 성인이 출현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아합 왕을 등장을 시키면서 누가 또 등장을 합니까? 디셉 사람 엘리야가 등장을 처음 이제 17장에서 나오게 되지요. 아합 왕이 이제까지 그 기존의 왕들보다 가장 악한 왕이라고 분명히 어제 우리가 묵상한 바와 같이 그 사람의 가장 악함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특별히 또 이 사람은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이방 시돈 여인과 또 결혼을 해서 군사력으로나 경제적으로 부강을 시켰지만, 그러나 그것이 완전히 우상이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래서 그 아버지도, 이세벨의 아버지도 엣바알, 그래서 바알 신과 함께 있는
그런 이름을 지을 정도로 바알 숭배의 제사장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고, 이 바알이 우상 이방신의 이름이잖아요. 또 이세벨, 이것도 사실은 이세벨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아름다운 이름으로 들려질지는 모르나 이 벨도 이방신의 신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온통 이름 끝에다가 다 뭘 갖다 넣은 거예요? 이방 신의 이름을 갖다 넣은 거죠. 그만큼 우상이 난무하고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지는, 그래서 가장 악한 왕의 상징을 아합 왕을 우리가 꼽고 있어요. 가장 악하다 그래서 그 여로보암이 지었던 그 모든 죄보다 더했다. 이제까지 역대 지략에 기록된 왕들의 죄악보다 가장 크다라고 할 정도로 이 아합 왕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가장 악한 왕, 가장 악한 시기에 누구를 보내시느냐? 바로 디셉 사람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등장한다는 이야기는요, 여러분이 12명의 12소 선지자들이 다 있잖아요. 대선지자도 있는데 이 선지자들이 등장한 그 시기가 전부 다 가장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한 시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땅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 세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갖다가 선지자로 세상 속에 보낸다 그러면 그거는 어떤 상징이느냐? 여러분의 소명도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가장 이 세상이 지금 악한 시대에 도래했다라는 것을 동시에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중국을 가라, 뭐 예를 들어서 뭐 북한을 가라, 뭐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까닭은 그만큼 거기에 그 시기에 가장 악하고 내 백성이 지금 다 죽어간다. 그러니 네가 가서 일을 좀 해라 라고 하는 그 사인으로 받아들여도 무난합니다. 선지자를 보냈다는 얘기는 그만큼 악한 시대였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디셉 사람 엘리야를 보내는데 뭐라고 명령합니까? 여기 지금 엘리야가 누군지를 자세히 기록이 되지 않아요. 그냥 디셉 사람으로밖에 안 나와요. 근데 지금 갑자기 뚝 튀어나와가지고 아합 왕을 만나라는 거예요. 아니 왕이 뭐 무슨 자기 친구입니까? 아니면 뭐 동네 어른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한 나라의 왕인데 너 가서 아합 왕 만나갖고 기근이 들 거니까 얘기해. 이게 참 이게 보통 일은 아니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기근이 일어난다, 내 말이 없으면 기근이 일어날 거다, 수년간 일어날 거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기근이 언제 일어납니까? 엘리야를 보냈다는 얘기는 분명히 거기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동시에 떨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살고 안 순종 안 하면 그건 죽는 거란 이 양날에 칼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선지자를 보낸다는 얘기 자체가. 그러니까 그래서 그 심판의 내용이 뭐냐? 기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기근은 언제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내 규례와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정신 차리도록 뭘 보낸다고요? 기근을 보낸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신명기 28장 23절 4절인데요. 읽어드릴게요. 내 머리 위 하늘은 노시 되고, 하늘이 노시입니다. 노. 그러니까 비가 내릴 리가 없지요. 그리고 비 아래의 땅은 철이 된대요. 철이 되니까 이슬이 있을 수가 없죠. 또 24절에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신대요. 비 내리는 게 아니라 티끌과 모래, 이 먼지 구덩이가 이런 게 다 내린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어떻게 해요? 너를 멸하리라. 이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의 장인데 여기 15절에도 보니까요,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반드시 네 머리 위 하늘은 노시 될 것이고 또 이 땅은 다 철이 될 것이며
또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가 내려서 결국은 전부 다 멸망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저주의 예언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보낸다는 얘기는 그 약속의 말씀을 전하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등장을 하면 이제 거기에는 분명히 구원과 심판의 딱 갈림길에 서 있는 자리인 거죠. 자, 그러고서 그 얘기를 던지니까 어떡합니까? 아합 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죽이려 들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2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릿 시냇가에, 3절에 보니까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3절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말한 다음에 이제 숨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슬, 1절에 보니까요, 이슬,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할 때 비라든지 이슬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그 3절에 보면은 그리 시냇가, 시냇물, 4절에 시냇물, 뭐 이런 것들은 다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죠. 전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 시냇가에 숨어라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일까?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손길 안에 가 있으라. 거기서 물 먹고 너만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니라요, 바로 하나님, 불가능한 것들이잖아요. 이슬이나 비나 시냇물이나 시냇가나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결정지어지는 것이지 인위적인 인간의 어떤 수작이나 방법이나 노력 가지고 만들어내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통해서 너 가서 전해, 메시지 전해, 그 다음에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데 그게 그릿 시냇가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 숨어 있다고 못 잡아내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만 주는 그 자리에 가 있으라, 거기 가서 숨어 있어라. 그러고 난 다음에 누가 먹입니까? 여러분 잘 아는 까마귀. 가끔 여러분을 기도할 때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막 물질이 딸리고 이러면 하나님 까마귀 좀 보내주세요, 떡과 고기를 주세요, 그러잖아요. 저도 이 기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자꾸 까마귀만 주니까 어떨 때는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그래갖고 하나님 이제는 직접 주세요, 까마귀 필요 없어요, 기다리는 것도 힘들고. 그냥 또 까마귀가 보통 사람이더라고요. 보통 사람들이니까 아유 하나님 저는 이제 까마귀 이제 그만 만나고 직접 저에게 그냥 직통으로 익스프레스로 저한테 그냥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았어요. 참 많았는데 왜 하필이면 까마귀일까? 이 깊이 묵상을 해보면 까마귀는요 부정한 동물이거든요. 레위기에 보면 먹지도 말고 이렇게 만지지도 많은 부정한 동물인데, 부정한 동물이 떡과 고기를 날라줬으니까 그것도 부정한 거잖아요, 율법으로 보면. 근데 왜 하나님은 까마귀를 했을까? 또 까마귀는 떡과 고기를 날라줄 만한 머리가 없어요. 되게 머리가 안 좋거든요. 기억력이 없는 동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 때 보게 되면은 이제 홍수가 다 그친 다음에 까마귀부터 딱 보냈더니만은 걔는 딱 날아가자마자 돌아오질 않았어요. 내가 왜 나왔는지도 모르겠고 또 어디 가서 뭘 하는지도 모르겠고, 안 돌아왔으니까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게 뭐예요? 몰라요. 아마 까마귀 자신도 몰랐을 거예요. 내가 왜 나왔지? 여기가 어디지? 이랬을 거예요. 그때 비둘기는 어때요? 딱 보내고 났더니 뭘 부러워요? 감람나무 잎사귀를 부러웠잖아요. 돌아오잖아요. 회귀 본능이 있어서 비둘기가. 그럼 비둘기한테 갖다 시키면 되죠. 떡과 고기를, 야 비둘기야 너 머리 좋고 그러니 회귀 본능이 있으니까 너 이거 저 그 그릿 시냇가에 있는 그 디셉 사람 엘리야한테 가서 갖다 줘라. 걔 굶어 죽으면 안 된다. 걔는 일을 해야 되니까 네가 가서 좀 심부름 시켜다오. 예 하고 비둘기가 갔다 오면은 좀 납득은 가요. 그렇죠? 비둘기는 그 전달체, 매개체로 잘 사용되는 동물이기도 하잖아요. 그럼 일리는 있어요. 그때 왜 까마귀일까? 마찬가지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데 까마귀가 등장시킨다는 거는 하나님의 손길을 상징해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근데 이 까마귀를 갖다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가르치심을 할 때 까마귀 요 사건을 등장을 시켜요. 엘리야에게도 까마귀를 통하여 먹이지 않았느냐라고 할 때 예수님이 이걸 또 해석을 해주셔요. 이거 설명하려면 기니까 그냥 예수님도 이 까마귀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뭘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하물며 까마귀를 너 기억해봐라 하는 그 얘기가 다 뭡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은혜의 손길이 너희들에게 있기 때문에 하물며 더 좋은 걸 너에게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먹는 거 입는 거 거기에 매이지 말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갈을 조심해라.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너희들은 사는 거다. 이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광야로 이끌어내었느니라. 그래서 먹는 걸로 사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사는 거다 라는 거를 예수님도 요 까마귀 비유를 해가지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계셨었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비나 이슬이나 시냇가나 시냇물이나 다 불가항력적인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고 또 까마귀가 날라주는 것도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만 우리가 산다. 이거를 말해주고 있어요. 또 오늘 보니까 사실은 이 본문이 참 할 말이 많은데 이 8절부터 또 사르밧 과부 이야기가 또 나와요. 이게 한 단계 한 단계가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묵상이 많은데요. 그냥 몇 가지만 묵상을 해볼게요. 여기 9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시돈 땅이 또 어디입니까? 이방 땅이잖아요. 근데 누구의 고향이에요?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거기는 우상의 본거지예요. 또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런데 왜 시돈으로 가라고 했을까? 이스라엘도 많은 그 땅덩어리가 많은데 거기에 뭐 이스라엘은 과부가 없습니까? 있죠. 근데 이스라엘 과부도 아니고 이방 땅의 이방 여인의 과부로, 그것도 좀 부잣집에다 보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받아 먹고 뭐 피신에 있어서 뭔가 얻어먹을 음식이라도 있으면 마음 편하게 먹을 수 있잖아요. 아니 벼룩의 간을 빼먹지. 지금 떡을 이렇게 밀가루 한 분, 그 다음에 기름 조금 고 하나, 자기들 아들하고 둘이 이거 먹고 죽겠다. 여기 보니까 몇 절입니까? 12절인가요? 12절에 보게 되면은 여기 보니까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얼마나 먹을 게 없고 이게 사는 게 아니야 라고 할 정도면 마지막으로 남은 거 하나 재료 가지고 음식 만들어 먹고 아들과 함께 죽겠다 뭐 이렇게 나올 정도면, 아니 거기 가가지고 그거 달라고 하는 것도 웃기고 그렇게 그냥 다 죽어가는 그 집에 왜 보내냐 이거예요. 그냥 좀 잘 먹고 잘 사는, 이왕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이방 땅으로 보낼 거면 좀 부잣집에다 보내가지고 좀 덜 미안하게 먹을 거 주시오. 내가 이만저만 하고서 먹을 거 달라고 하면 내가 불쌍하게 보여서라도 넉넉한 사람이 턱 주면 덜 미안하고 좀 배부르게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사르밧 그것도 과부,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 있어서의 과부는요, 여러분 이미 아시잖아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할 정도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에 적혀 있을 만큼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하는 그 계층이 과부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존엄함도 경험하지 못할 만한 권위나 지위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또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이게 전혀 만족할 수 없는 계층, 소외된 계층, 따돌림 받는 계층, 인정받지 못하는 계층이잖아요. 거기다가 먹을 것도 없어요. 그리고 먹고 죽겠대요. 그런데 그런 데 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이 얻어 먹으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도 뭘 상징합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한 비, 이슬, 시냇가, 시냇물, 사르밧, 과부 다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는 이게 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거기에 우리 눈으로 볼 때는 희망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도, 광야 같은 그런 곳에서도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곳에 가라 그러고, 거기에 가서 숨으라 그러고, 말도 안 되는 곳에 가서 숨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얻어 먹으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 생각에는 저게 지금 말이 안 돼요. 말이, 내 전문성, 내 상식, 내 판단, 내 이성 완전히 접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사르밧 과부 못 가요. 거기에 이방 땅 못 가요. 이스라엘 땅도 거기 넓은데 과부가 얼마나 많은데 이방 과부 보내면 이스라엘 과부를 가지, 왜 또 이방 땅, 그것도 이세벨이 자란 그 우상이 우글거리는 그 시돈 땅으로 가라고 했겠냐고요. 이게 뭘까요? 이스라엘이 희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떠난 사람들, 그래서 이방 족속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마치 이런 거잖아요. 가나안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명령과 선언이 바로 사르밧 과부하고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땅이 너무 피폐해도 너무 피폐했어요. 그래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지 않으면 얘네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저주인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저주도 그냥 저주를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요. 또 한 번 던져요. 누구를 통해서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을 들으면, 순종하면, 내가 그동안에 니들이 피폐해지고 황폐해지고 나를 버린 거에 대해서 내가 눈 감아주마. 이 시기에 선지자를 내가 보냈으니 이 선지자의 말을 네가 꼭 듣고 따라오면 넌 산다, 아니면 너는 죽는다. 그리고 이제 비 문제가 나오잖아요. 이들이 이제까지 섬겼던 바알, 비와 기후를 관장했던 그 바알 신이 헛것이라는 거를, 허상이라는 거를 내가 보여주마. 이제 앞으로 나올 이야기들인데요. 보여주마 하고, 이제 그 비, 이 온 우주 만물, 우주의 모든 돌아가는 운행들을 누가 관리하고 누가 통치하고 누가 이끄는지를, 누가 비를 내려주는지를 한번 보여주마 하고서 기근을 선포하는 거예요. 왜요? 비관장하는 신은 바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비가 내리지 않을 거야 라고 엘리야가 말하는 그 순간,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동시에 그들이 믿는 신을 모독하는 거잖아요. 바알을 모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만 내버려 두질 않죠. 누가요? 이세벨이 가만 두겠어요? 그러니까 잡아들려고 그러죠. 나중에 가면 그것도 무서워가지고 또 엘리야가 가지만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아무리 세태가 험난하고 피폐져도 하나님 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도 보여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들어가라 그러고, 말도 안 되는 그 방법으로 하라고 그러고, 거기에 전혀 희망이 없는 곳에 가서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인간으로 할 수 있는 그 어떤 가능성의 0% 거기다가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합이 순종했습니까? 안 하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질 때에 순종 잘합니까? 안 하죠. 하려다가도 상황에 쫓기고 형편에 막 좌지우지 되죠. 내 건강이니 뭐니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그냥 우선순위에 이 말씀이 밀려나는 걸 여러분 못 느끼십니까? 느끼셔야 되는데요. 그래야 살아있는 건데요. 못 느끼면요, 무감각이에요. 무감각. 이걸 성경은 뭐라 그래요? 죄라 그래요. 말씀에 무감각한 거, 이게 죄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언제나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와 말씀 아니고는
이걸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 말을 안 듣느냐, 아합처럼. 우리가 아합이니까요. 우리가 아합이니까 그래요. 아닌 것 같죠? 우상을 섬기고 말씀보다 다른 어떤 가치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돼버리면 다 우리는 아합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가져가지 않았으면요, 우리는 그냥 아합으로 떨어져요.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계속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이끌어가는 거예요. 찔림도 주고 부담감도 주고 긴장감도 주고 또 욕도 먹게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가지고 몰고 가시는 거예요. 때로는 정말 말을 안 들으면 기근을 주시는 거예요. 기근을 줘서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심지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할지라도 내버려 두는 거예요. 끝까지 챙기시죠. 그게 결과적으로는 고난의 유익인데 그때 그 순간은 죽을 맛이죠, 우리가. 근데 그게 사는 길이에요. 이게 침 맞을 때는 엄청 아프거든요. 근데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요거 맞으면 낫겠지, 요거 맞으면 낫겠지, 참자. 이러다가도 몇 번 오면 침 빼면 좀 낫겠지. 요즘 제가 그걸 느끼거든요. 그래, 인생 살다 보면 하는 소리가 나겠다. 말씀을 들을 때 으윽거리는 소리가 나면 여러분은 소망이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줬다는 얘기는 우리를 살리려는 거지 죽이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부담스럽게 긴장감 있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 엘리야 선지자를 보냈다는 얘기는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방 여인에게 가서 숨어 거기서 먹어라 라고 하는 얘기는 그만큼 이 이스라엘이 부패했다라는 거. 이스라엘에게는 내가 더 이상 이제는 기대를 못하겠다 지금은 하고 이방인까지 보냈다는 얘기는 그만큼 대조적으로 이 영적 상태를 좀 정확하게 깨달아라 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사랑하는 교우들,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현상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내 판단, 내 생각, 내 이성, 이런 것들로 만약에 다 정리가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필요 없어요. 그런데 정리가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하나님 몰아갈 수가 있어요. 그때마다 말씀 붙잡고 오늘도 그거에 이끌림으로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 나의 구원자, 건지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를 은혜로 그리시네가로 이렇게 인도하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맡기기를 원합니다. 선지자를 보냈던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헤아리기를 원합니다. 비와 이슬과 또한 그리시네가 시냇물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내모시는 그 하나님, 그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오늘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을 구하여 그대로 기쁨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